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후 2021년 10월 10일 성령 감림주일 제20주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며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각자 용서받아야 될 죄, 용서해야 할 죄 두고 용서를 구하며 우리 죄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20장 그리고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두 곡을 같이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이정현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영원히 죽을 운명했던 우리를 사랑하시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장소였던 회막과 지성소를 벗어나 예수님을 이 땅의 사람으로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가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이 세우고 또 그 손바닥에 새기신 킹스크로스 한인교회에 교회된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를 구원을 베풀 전능자로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 새 사람이 되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빛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주신 한영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참빛이 그를 비추고 그 비단에 거하여 어둠을 벗어나 생명의 비단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각처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보이는 또한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지치고 힘들어 주를 부를 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주시고 그들이 괴로워 주를 찾을 때 참된 위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분이 모두 온전히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상황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균등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런 나눔과 사랑의 장이 되기를 깊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우리가 파송한 또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매신 줄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특히 그들에게 위로를 더할 줄을 확신하고 또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위하여 일하는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때때로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미랄이 많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한국 땅과 영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받아서 큰 부흥을 이룬 두 나라의 지금 모습은 세상과 힘겹게 씨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한국과 영국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 길을 속히 이루어 가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또한 아버지 흩어져 있는 주의 아들 딸들에게도 또 그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위에도 주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에서 5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여 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발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15절이 되는 긴 말씀을 그렇게 하나도 막힘없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 찬양은 벌써 너무너무 큰 감동을 저한테 줬는데 같이 들은 여러분들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교회 건물 이렇게 예비하여 주신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배해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이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로 힘들어하거나 문을 닫는 기업들이 많고 외로움과 그죠? 우울함,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거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히려 이러한 때에 더 커지고 더 잘 나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더 유명해지고 잘 알려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고, 미국의 넷플릭스, 다른 하나는 한국이 만든 오징어 게임입니다. 제가 오징어 게임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그 내용의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논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다른 기회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처음부터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하고 또 그 감독이나 배우들이 유명해지고 만나고 싶어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오늘 봉독하신 성경 말씀에 그려진 모습과 매우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부분이란 어떤 놀라운 일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고 궁금해하고 그리고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경우에는 단 몇 주 만에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는 83개국이라고 그러는데 83개국 그 모든 나라에서 시청률 1위를 차지하고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쉽게 말하면 안방 영화관 같은 것이죠.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것이 되는 곳에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예요. 근데 그 넷플릭스에서 한국이 만드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지금 1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처음 들었어요. 청년들과 만났을 때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청년들과 만났을 때 몇 주 전에 처음 들었는데 지금 그것을 본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지금 배우들의 인기가 아주 높고 또 그들이 연기한 한국의 놀이들, 제가 어릴 때 하던 그런 놀이들이 지금 유명해지고 배우들을 감독과 함께 토크쇼에 초대하고 미국의 CNN 방송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위한 특별 섹션 코너가 이렇게 딱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접하신 뉴스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유명세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유명하심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시죠.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 2000년 동안 그를 만나고 싶어 했고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주 많죠. 왜냐하면 그분에게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참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진짜로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화도 줄 수 없는, 어떤 영화에서도 동일하게 느낄 수 없는 감동을 받고 참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참 평안을 얻고 또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인생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7장은 갈릴리에서 유명해지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소개된 두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만나지도 않고 고치신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 과부의 죽은 아들,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말씀으로만 살려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바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로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동네에서 유명해졌으니까 시험해 보려고, 아니면 엿보려고, 아니면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초대한 것입니다. 식사와 대화는 아마도 집의 문이 이렇게 열려 있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대에 응하셔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시고 식탁에 앉습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식탁이라고 하면 발을 이렇게 뻗고 눕는 자세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때 한 여자가 손에 향유를 들고, 손에 무슨 병을 들고, 기름병을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예수님 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의 발 곁에 서서 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발을 적실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젖은 발을 자기 발로,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거기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토크쇼, 여러분 토크쇼 한 번씩은 보셨죠? 토크쇼에 호스트와 게스트가 만나서 자리에 앉아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초대받지 않은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뒤에 들어와서 초대받은 게스트에게 온갖 정성스러운 행동을,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당연히 호스트나 관객이나 게스트조차도 다 놀라겠죠. 아마 오늘날 방송에 이런 사고가 있으면 다 잡혀서 전 세계로 송출될 겁니다. 그때 관객들은 시선이 집중되죠. 여자하고 게스트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기도 하고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의 경우는 지금 예수님이 초대된 이 자리에서는 먼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 곧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주죠. 이게 마음속으로, 밖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지금 속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게스트가 초대한, 이 유명하다고 해서 초대한 이분이 선지자라면, 한 선지자라면 여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리라. 더 나아가서 멈추게 했었으리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볼 때 그 여자가 그것을 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자기의 발에, 자기의 몸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을 멈추지 않고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도 어떠한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는 선지자가 아닐 것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테스트 끝. 테스트해라 불렀는데 테스트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말로 한 게 아니고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여기서 시몬아 이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뜻으로 들리나요? 시몬아. 이 말은 어른이 아이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뭔가 곧 바로잡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먼저 친절하게 부르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잘못할 때 부모나 선생님이 보통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죠. 저의 경우라면 스승이 저에게 영성아,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서 시몬아, 내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해줄 말이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지금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간단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하나의 비유가 같은 건데, 빚 주는 사람한테 빚을 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근데 하나는 이만큼, 하나는 이만큼. 근데 둘 다 갚을 수가 없으니 그 빚 주는 사람이 둘 다 그 빚을 제해줬다. 탕감해줬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대답이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시몬도 잘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빚을 많이 제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더 사랑할 것인데 이 시몬의 대답에는 사랑은 없고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여인을 돌아보시고 여전히 시몬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셔요?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한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그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시몬에게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시몬아 내가 너한테 말하기를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적게 사함을 받는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 자체도 시몬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들은 시몬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시몬이 지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탕감 비유를 질문을 먼저 잘 대답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의 내용의 의미를 다 알았을 것입니다.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시몬이 대답을 못했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용, 그것이 전하는 바, 암시하는 바, 그것 때문에 아마 놀랐고 할 말을 잊었을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용적으로는 시몬이 기대한 바와 전혀 다릅니다. 뭐냐면 비유에 나오는 많은 빛을 탕감받은 사람, 바로 그 여인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의 행동에는, 그 여인의 행동에는 잘못된 것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시몬의 기대와 생각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많은 죄를 용서받음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니까 잘못된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칭찬받을 일을 했던 거죠. 이 내용 자체가 누구예요? 시몬에게는 충격으로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너는 하지 않았고 너는 나에게 하지 않았고 그는 했다. 그가 한 것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좋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일 것은 지금 여인의 행동이 잘못이 없고 하나님 보실 때 귀한이라는 그 내용보다 더 충격이었을 것은 아마도 예수님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표현하고는 있지만 않지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인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는 바는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초대한 시몬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행동으로 볼 때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도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선지자로는 알았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최소한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로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소한에 대해서도 이슬람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 최소한에 대해서도 이 시몬은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몬에게 말씀하시던 예수님, 이제 여인을 돌아보며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한 행동을 컨펌하시는 부분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인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컨펌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 자체로는 양쪽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어지는 사람들의 질문을 보면 두 번째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죄도 사하는가?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 그런데 그런 말도 할 수 없고, 내가 너 죄를 용서한다. 이 말도, 그리고 실제로 죄를 용서하는 것도, 이거는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도 한 일이 아니죠. 죄 용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서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놀란 거고, 지금 이 성경에서 누가가 황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는,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라. 과연 선지자인가? 지금 그 질문을 여기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질문,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이미 대답을 하셨고 아니면 지금 대답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여인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아니면 Go in shalom이라고 해요. 샬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인가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이 누구인가요?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죄인입니다. 그의 죄가 무엇인지는 그 동네 사람들, 그를 아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안에 죄 용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지금 이미 유명해진, 동네에서 유명해졌죠. 봤을 수도 있고 들었을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을 정말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작은 믿음으로라도 와서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만난 분은 선지자보다 크신 분. 자기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했던 자들이 물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친 선지자지만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잘못이 여기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거, 선지자란 예수님의 정의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길 중에 하나죠. 선지자, 제사장, 왕,
임금, 이 구역에 기름을 받은 3 오피스인데, 직분인데, 예수님을 보통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선지자는 제사장과 함께, 왕과 함께 예수님을 뭔지 알려주게 하는 길 중에 하나지 종착역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선지자가 뭔지는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하고 또 뭐 제사장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잘 공부해서 예수님이 해 조금은 되지만 온전한 이해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킨 선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 지식으로 정의되는 분이 아니라 선지자가 무엇인지 정의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히브리서의 말로 하면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한 그 아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분, 그를 통해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 지금 여기서 여인이 만난 그분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여인의 반대편에 누가 있나요? 시몬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가 무엇인지도 알고 지은 죄도 많지 않을 것이고 또 착하게 살았다, 경건하게 살았다 스스로 자부할 그런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 죄 많은 여자도 아는 그 분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이 알려주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 곧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7부터 30절에 보면 일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시몬이 그들 중 하나인지는 성경이 전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그의 마음이 아직 열려있지는 않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예수님에게 그의 마음을 열려있지는 않는 그런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은 믿음의 결여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죠.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을 갖고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한 거죠.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을 했나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이거는 엄청난 말이죠. 우리들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그런데 제 경험상 믿음이 없으면, 아니면 다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대화를 아무리 길게 해도, 대화를 아무리 오래 해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뀐다고 해도 정말 힘들고 오래 걸립니다. 시몬이 그런 경우인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시몬과 이 여인은 이미 유명해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두 길을 보여줍니다. 여인의 길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아니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구원과 평안과 기쁨이죠. 시몬의 길은 사람들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려고 예수님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 겁니다.
밥 먹으러 오세요라고 하지만 그 밥은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더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더 나아가면 자신이 옳고 사람들이 틀렸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인의 길, 시몬의 길, 그리고 그 사이에 한 길을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시몬처럼 자기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 바뀔 수 있는,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다가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나에게로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로 다가가는 것. 이게 제3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길 중 여인의 길은 그리스도인의 경험, 크리스찬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 시몬의 길은 유대인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제3의 길은 오늘날 구도자의 길 아니면 seekers experience라고 구도자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첫 번째 두 개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구원과 평안, 자유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냥 다만 마음이 무거워지고 정신이 더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느 쪽일까요? 여인의 길일까요? 시몬의 길일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가운데 누구에게 아니면 어디에 그 여인이 느꼈을 그 진정한 평안, 샬롬이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발견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런던 북서쪽, 저희보다 약간 더 동쪽으로 골더스 그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 살아요. 특별히 정통 오소독스 주가 많이 몰려 삽니다. 거기에 저희가 가는 한인 슈퍼 서울 플라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가는데 이 서울 플라자 길 건너편에 살짝 가려져 있는데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근데 이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가면 이 길에 유대인들이 전통 의상 검은색 그걸 입고 노인,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보이들, 걸들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들을 막 쭉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회당에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는 얼굴을 보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막 밝음이 있고 힘참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 시편에서 만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가졌을 그 기쁨이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밝습니다. 청소년들도 그렇고 보기 좋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와포드라는 데가 있어요. 와포드 타운 시티가 있는데 여기에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모스크.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은 안 보이고 하얀 옷을 입고 이제 기도하러 막 모스크로 몰려가는데 다소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힘차게 밝게 힘차게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겉모습 보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들 안에 참 기쁨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가 함께 성부, 성자, 성령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 우리 안에 진정 샬롬이 있는가? 우리 안에 진정 평화가 있는가? 예배 전에, 예배 가운데 아니면 심지어 예배 후라도 그런 진정한 평안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전도를 하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떠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얼굴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기쁨의 작은 조그만한 거라도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삶이 물론 복잡합니다. 신앙생활이 단순하지 않지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단순해져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심플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 가운데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시몬의 길이 아니라 여인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 없이 왔다가 마음과 정신과 몸이 더 복잡한 상태로 떠나는 그런 시몬이 아니고, 시몬의 길이 아니고, 정말로 잘못했지만, 죄인이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믿음으로 와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 사람 돼서 가는, 평안히 가는 그런 여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아야 하지 않을까요? 시몬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은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도 받은 은혜 잃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은 교회에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기쁨이, 평안이, 샬롬이, 안녕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두 번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그 구원의 기쁨을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시지 않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그 구원의 경험,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그 예수님 지식, 그것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고 고백한 그 좋은 것들, 내가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한 그것들을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은혜로 준 선물들이었습니다. 공짜로 받아서 너무 쉽게 버리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힘차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절대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분들은 이제 일어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먼저 붙으신 수렁에 있을 때, 거기서 빠지고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손을 먼저 뼈드신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서기 바랍니다. 그때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모든 이 종의 사슬을 끊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누르거나 우리를 덮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거듭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에 따라서 마음에 깨닫고 결심한 것들 주 앞에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찬송하시면서 봉헌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몸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갖고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고 물질로 헌금으로 표현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물질로 돕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킨 선지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로운 분들을 방문하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손원일 집사님과 오경민 집사님, 손원일 집사님 어머님, 오경민 집사님 시어머니 김희순 권사님 방문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성도의 교제 시간에 좋은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등록한 김아현 청년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얼굴이 보는데 다음 주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환영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아프고 그랬는서 못 오셨다고 오래간만에 온 분들 너무 환영하고, 그 다음에 혹시 소호 왔나요? 소호? 어디 있어요?
소호가 이 록다운 기간에 태어나가지고 24개월을 지나고 처음 왔어요, 교회를. 예. 예, 그래서 우리의 새 가족입니다. 한번 앞에 나올래요? 잠깐. 소호하고 엄마 아빠. 새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정말 환영합니다. 예. 한번 보세요. 박수로 환영해 주고 있네. 내가 기도할게요. 네. 지금 24개월? 네, 24개월 만에,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왔는데 그때 인사를 못 했고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호를 새 생명을 엄마 배에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세상에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믿는 가정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엄마 아빠의 건강과 경제적인 모든 부분을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로 세상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례식을 계획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소호처럼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지만 못 받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중에 입교식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제가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계획을 해서 11월 며칠이죠? 둘째 주일이 11월 10일에 입교식과 세례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입교를 원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일단은 부모님들 해주시대요. 내가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본인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세례나 유교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신청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신청서는 따로 없고요. 종이에 이렇게 써서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글을 써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문답식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봉헌송 시간의 특순으로 노래나 악기를 연주하고 원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우리 그 성가대장이나 우리 예배부장님한테 알려주셔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순서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남은 간고는 여러분께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이제부터 성도의 기재 시간인데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